우리가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성경 봉독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공역이 아니고 사역이라서 본래 주일날은 이렇게 언급을 할 때는 이렇게 인용을 할 때는 하지만은 주일날 예배 때 정독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한해는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라서 한번 참고해 보려고 메시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게 되는 것처럼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자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주었다.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메시지 성경에 약어가 MSG입니다. 정말 번역도 약간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집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제 육가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다 보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답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살펴보아도 실향민의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향민들을 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집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실향민들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낙원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실향민의 출발이 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었던 그 출발, 하나님으로 그의 심령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하나님 충만, 믿음 충만도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고향과의 결별을 통하여서 신앙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설교를 위하여서 집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서 실향민이 뭐냐라고 이렇게 해보았더니 디스플레이드 피플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는데요. 디스플레이드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홈식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가나안 땅의 약속도 고향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운 고향집,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하게 되었던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수많은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던 비전과 소망, 그리고 귀향과 치부로의 회복을 함께 담대히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도 고향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다가 정치적인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바로 고향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도다 라고 하는 이 선포도 나라와 근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버집이 영원히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약에는 안 나와 있게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사실은 신랑이 호스트하게 되지만은 신부가 얼마나 이쁜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목받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뒤로하고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1940년대서부터 6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되었던 지도자들과 성도들 중에는 북한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실향민들이 참 많습니다. 감리교회 제일 어른으로 친다고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을 칠 수가 있게 되고요. 감리교회에서는 김선도 그 형제들 그분들을 이렇게 치게 되고요. 또 장로교에서는 곽선희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북한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실향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970년대 80년대에 보게 되면은 도시로 가게 되면서 저 지방에서 올라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또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수도권에 올라오게 되면서 도시화를 이루게 되었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지만은 근데 그 부흥에 또한 가만히 주도하게 되었던 목회자들을 살펴보아도 또한 지방에서 올라왔던 분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서부터 최근에 이제 은퇴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세대이고 있게 되었던 그죠? 오정현 목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찬수 목사와 같은 사람, 억신 그러한 액센트가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카리스마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배경들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새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설교도 부드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도 출중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다른 그러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게 되면은 좀 이따가 독일어 단어를 하나 이렇게 소개하게 되겠지만은 바로 고향을 떠나오게 되어서 뭔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엄청난 상실감이 그들 앞에 자리하게 되지만은 그 잃어버리게 되었던 상실감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가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교인들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고향만 잃어버렸습니까? 나라까지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일가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과 정착을 이뤄가게 되었기에 왜 먼저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찾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가족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두 아들의 귀양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아들의 이야기라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귀향 이야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집을 잃은 상실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게 하며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제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본래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말과 고향이란 말은 이렇게 이꼴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가족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인간의 영적인 본능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쓰게 되었던 이 독일어 단어가 하나 있게 됩니다. 젠투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 젠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링을 해보게 되고 AI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더니 젠 이렇게라고 하는 앞에 단어는 갈망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이게 되고요. 이렇게 흐트라고 나오게 되었는데 시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던 영어 단어 시크와 같은 단어인데요. 아픔, 병, 증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게 되었던 깊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자말로 쓰게 되면은 향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게 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한 뭔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치열하고도 깊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재미난 것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풀어 쓰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달래지지 않는 달콤하고도 그냥 간절한 동경,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서 이만하면 지갑이 두둑하니까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한번 돈을 써보게 되었다가 먼 나라의 그러한 떨어짐 속에서 이 공허함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써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다 탕진하고 소비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갈망하게 되었던 그러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정신을 찾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문의 뜻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그러한 회개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기근을 만나지, 흉년을 만나게 되지, 먼 나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도 없고 형하고도 이렇게 등을 지게 되었으니까 지갑이 두둑하니까 한번 써보면서 이것을 메꿔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그것으로 메꿔지지 않게 되면서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는 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향하여서 돈을 주시고 챙겨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표현대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고요, 우리는 본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반대로요, 우리가 교양에 돌아와도 기대와 달리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 참 그리움이었고 추억이었고 추억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현실의 벽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고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사람, 젠추트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집을 그리워하게 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내면이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지만은 제가 살을 붙입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받아주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스스로 감추고 덮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분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다가가게 되냐 하면은 저 사람을 향해서도 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거부를 하게 되면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탓하게 되면서 그렇게 갈등이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분리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더불어서 살아갈 수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동생을 향하여서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관계를 이뤄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탁월하게 되었던 그는 역시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한 분리는 오늘 교재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아 만들어 놓게 되면서 서로를 볼 수도 다가갈 수도 없게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단절의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회복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먼 날을 찾아가게 되었다가 실망과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것을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향하여서 인과응보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티브는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삶의 그러한 어려움과 외로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정죄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육체에, 왜 내 삶에, 왜 내 살아가게 되었던 이 현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삶의 기근과 흉년을 내가 만나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갈급과 갈망이 있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처럼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뜻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경적인 파괴라 말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갖다 쓰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간의 여정에는 환경의 파괴와 구조적 악이라고 하는 현실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넘어 삶의 터전 자체가 훼손되고 사회 전체가 악의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주변과 환경은 이미 망가져 있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환경과 세계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라이놀드 리브가 표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각성하여서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그래도 남들에게 해코지 않고 살아가야지라고 말하게 되는데, 비도덕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너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구조적인 악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주변과 환경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우라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게 되어서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나의 환경과 내 주변의 세계가 나를 향하여서 타락하여서 자꾸만 끌어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타락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귀향의 여정이 더욱더 어렵고 복잡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해답을 분명히 팀 켈러는 지난주에 설명하게 되었던 것처럼 큰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죄와 악,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혼인잔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기다리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서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있는 것처럼 홈커밍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홈커밍을 언제 합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누구를 부르고 라고 하게 되면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정말 우리 강립교회가 배출하게 되었던 탁월한 목사님이었던 김영복 목사님을 초대하게 되었고요. 옛날에 그렇게 개척의 멤버들이었던 몇몇 분들을 초대하게 되면서 함께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위로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30년 믿었는데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남들이 보게 되었을 때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일평생을 믿어서도
짧을 수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빨리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잘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표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틀고 그것을 향하여 남들은 느려 이렇게 늦다 말하게 되지만은 느린 거북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집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다시금 아버지 집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소망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동행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은 동행자 되시는 보혜사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며 내적인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를 통하여서 순례자의 거룩한 발걸음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도달하게 되면요, 먼저 나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게 되고요, 야,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이건 장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소망의 말씀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소망으로 걸어가는 귀향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볼 때, 목사가 볼 때 느리다라고 말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생명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